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한 번 더 시작.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모세 회복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회복하셔서 보내셨다는 거죠. 저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됨으로 회복된 믿음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 회복은 누구를 의식했다는 겁니까?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회복된 믿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 이제 바로에게 나가가지고 우리 동포를 내보내 주십시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근데 바로에게 그렇게 말하면 보내줄 줄 알았는데 뭐냐면 오늘 있는 본문 말씀처럼 고역이 더 심해졌습니다. 바로가 뭐랬냐면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보내겠냐 그러면서 너희들이 게을러 가지고 예배드린다 제사드린다 그러니까 이젠 전에는 벽돌 만들 집을 공급해 줬는데 이제는 니들 스스로 집을 구해 가지고 벽돌을 만들어라. 그런데 그 벽돌 수량은 감하지 않고 예전 그대로 만들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집을 가서 구해 가지고 벽돌을 만드니까 수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매질을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기록원들이 바로에게 찾아가지고 왜 우리한테 이러십니까? 그랬더니 야 니들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며 그 게을러서 그런 거야 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오늘 5장 21절에 이제 나온 거거든요. 이제 모세 바로 앞에서 나올 때 이제 모세와 아론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왜 니들 그랬냐? 우리가 바로와 바로 신하들한테 미운 털이 박혀 가지고 이렇게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새롭게 만났거든요. 성도 여러분, 순종하고 나가면 형통할 줄 알았는데, 순종하고 나가면 열려줄 줄 알았는데, 순종하고 나가면 풀어줄 줄 알았는데, 순종하고 나갔더니 더 문제가 심해지고 더 복잡해지고 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역이 심해졌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를 오늘 모세가 풀어가거든요. 하나님이 또 풀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문제가 풀려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풀려지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세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셔서 갔는데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메어졌다는 겁니까? 학대가 더 심해졌습니다. 내가 힘든 것은 그래도 견딜만 하겠는데 내가 전한 그 말씀 때문에 내 순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학대를 받는 것은 모세 입장에서는 더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누구한테 갔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서 아뢰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가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가가지고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께 말씀드린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께 뭐 한다는 겁니까? 기도한다는 거죠. 하나님, 이러실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데 순종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더 고역이 심해지고 더 학대를 받고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 구원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시면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으로 살면 더 잘 될 줄 알았거든요. 말씀에 순종하면 더 잘 풀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믿음으로 살았는데 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말씀에 순종한다고 했는데 내가 생각지 않았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문제가 또 꼬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실은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병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병 들린 사람도 있고 귀머거리도 있고 소경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언제 해결을 받습니까? 예수님께 나갔을 때, 예수님을 찾았을 때 고침받고 해결되었습니다. 귀신의 문제가 있거든요. 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누구에게 나가면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갔습니다. 저는 그래서 성경은 인생의 해답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잘 아시는 것처럼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가 있거든요. 거기에 포도주가 뭐였다는 겁니까? 떨어졌다 그러거든요. 그럼 성도는 마리아가 누구한테 가서 말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그 주인한테 가서 뭐가 떨어졌다고,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해야 되잖아요. 또 누구에게 가서 말해야 되냐면 그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한테 가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누구에게 가서 말합니까? 예수께 가서 예수님께 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마리아는 누구에게 간다는 겁니까? 예수께 간다는 거죠. 예수님께 기도한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러분들도 우리 인생에 생각지 않는 문제를 당하거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그때가 누구를 찾을 때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찾을 때이고 예수님을 찾을 때이고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라는 거죠. 성도 그러므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성도 여러분, 문제 있는 사람은 다 누구에게 오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문제를 뭐 하시니까? 해결해 주시니까. 성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 앞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돈이 많은데 기쁨이 없습니다. 돈은 많은데 친구가 없습니다. 돈은 많은데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삶의 보람이 없습니다.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 인생에 누가 찾아오시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시니까 그 인생에 의미가 생겼습니다. 보람이 생겼습니다. 기쁨이 생겼습니다. 저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인생이 허무해질 때 그때 누구를 찾아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를 찾아야 될 때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를 찾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손이라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힘이 센 사람입니다. 사자도 찢어서 죽일 정도 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힘을 잃어버리고 눈이 뽑혔을 때 아무도 그를 찾아오지 않을 때 그가 그 인생의 마지막에 찾는 자가 있었습니다. 누구를 찾았습니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힘없는 그 인생 앞에 그가 부른 자가 있습니다. 누구를 불렀습니까?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시 힘을 뭐 해주셨습니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날 때마다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물고기 뱃속에서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환경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뭐 할 수 있냐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속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 해주신다는 겁니까? 들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기도하면 지혜가 생깁니다. 기도하면 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눈이 밝아집니다. 기도하면 평안해집니다. 왜냐하면 평안해야 지혜가 오고 평안해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57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이 성경 순서를 중요시하거든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한 하나님께서 먼데 있는 자이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가 있으라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그를 고치리라. 성도들, 우리 기도하면 평안함이 오면 이미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성도들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말씀 믿고 나갔는데 하나님 믿고 나갔는데 더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했거든요. 근데 그때 뭐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뭐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오래진 것 때문에 뭐 했냐면 불평하고 원망했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더 어려워진 것을 가지고 뭐 했냐면 기도했거든요. 성도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 동안 끊임없이 뭐 합니까? 불평합니다. 물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길이 안 좋다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모든 문제가 있을 때마다 모세는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물이 없다고 불평할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그럽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할 때 모세는 뭐 했습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문제 해결은 누가 한다는 겁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해결하냐면 기도하는 사람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먼저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들이 배고프면 뭐합니까? 울잖아요. 갓난 애들이 말을 못하니까 뭐하냐면 배가 고프면 엄마한테 뭐 달라고, 젖 달라고, 밥 달라고 울거든요. 걔네들은 배고프면 자동으로 뭐합니까? 웁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자동으로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되죠.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문제가 있을 때마다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잖아요. 십자가라는 큰 문제를 놔두고 그가 예수님 뭐 하셨냐면 기도하셨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를 안 됐거든요. 기도에 못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예수님을 뭐 합니까? 부인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누가 물어봤냐면 이게 회당장이 물어본 것도 아니고 백부장이 물어본 것도 아니고 빌라도가 물어본 것도 아니고 누가 물어봤냐면 여종이 물어봤거든요. 계집종 하나가 물어봤는데 그 앞에서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모른다는 거거든요. 저는 기도가 없으면 그 문제 앞에서 넘어진다는 거거든요. 크고 적다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해결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나면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어디에 오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셔야 돼요. 그럼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가 있거든요. 이게 중국 선교하는데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웠죠. 그런데 선교를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열매를 맺어가고 사역이 넓어져 갑니다. 성도 여러분, 열매가 많고 사역이 넓어지니까 뭐가 생기냐면 자꾸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때문에 골치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랬답니다. 하나님, 문제들이 너무 많아서 골치 아픕니다. 머리 아픕니다. 그랬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죠. 맡겨라. 그러시더라는 거죠. 맡겨라. 그래서 그 말씀이 무슨 말인가 이렇게 묵상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아, 이것은 내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종인데 종이 걱정할 필요가 없지. 누가 걱정해야 되는 겁니까? 주인 되신 분이 걱정해야지. 교회 머리는 누구신데? 예수님이신데 내가 머리 아플 이유가 없구나. 누가? 머리 대신은 예수님이 머리 아프셔야지. 나는 맡기면 되겠다라는 거죠. 성도,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거잖아요. 잠언 16장 3절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럼 그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께 맡긴다는 거거든요. 맡기면 누가 해결하시냐면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맡기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문제 해결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복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모세입니다. 오늘 7절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7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라.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주신 것은 그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해서 포기해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누굴 알아가라고,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주시는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고난을 뭘로 생각하냐면 은혜로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힘들고 좌절하지만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은혜의 때로 알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 중에 고난 없는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문제 없는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그 고난과 문제 속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어떤 분이 병원에 갔답니다. 그래서 의사가 왜 왔습니까? 라고 그랬더니 제가 귀가 울리고 눈이 충혈되고 누군가한테 말을 하려고 그러면 얼굴이 붉어집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증상을 말했어요. 의사가 진단해 봤는데 원인을 모르겠어요. 이 병원 저 병원 다 찾아봤는데 원인을 못 찾더랍니다. 그런데 어느 병원에서 의사가 이런 증상 가지고는 오래 못 살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죠. 그러자 이분이 평생 해보고 싶은 것이 뭐였냐면 좋은 양복을 원 없이 입어보는 게 소원이었대요.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내 소원이나 이루고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양복점에 갔답니다. 그래서 비싼 옷을 맞췄어요. 근데 재단사가 옷을 재면서 이게 어깨도 재고 팔 길이도 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목을 재면서 목은 105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사람이 그랬답니다. 아니요, 내 목은 95입니다.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재봤어요. 그랬더니 목이 105인데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랬답니다. 뭔 소리 하냐고. 나는 15살 때부터 지금까지 95를 입어왔다고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그 양복점 주인이 그랬대요. 이보시오. 당신이 95를 입으면 귀가 울리고 눈이 충혈되고 말할 때마다 얼굴이 붉어질 거라고. 그러니까 105를 입어야 된다고 그랬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가 95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살도록 105로 살도록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문제가 크게 보이면 두려워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영혼아, 누구누구야, 걱정하지 마라. 그 문제보다 내가 더 크다. 너는 이제 95로 살지 않고 무엇으로 살게 하시려고, 105 사이즈로 살게 하시려고 너를 내가 만나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6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바로에게 행하는 것을 네가 보리라. 내가 강한 손으로 내 백성을 이끌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리라.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내가 말했는데 이제는 뭘로 말한다는 겁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기억나십니까? 여호와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스스로 있는 자, 자존하시는 자. 성도 그 하나님이 이제 애굽 백성을 어디에서, 그 애굽에서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 건져내 가지고 이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로 약속한 땅을 무엇으로 주겠다는 겁니까?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상속을 받으려면 뭐가 돼야 됩니까? 자식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어요. 뭐 하는 자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들이 자녀가 됐잖아요. 아들, 딸들이 되어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뭐가 된다는 겁니까?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자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노예 상태에서 건져내는 것은 그 노예를 해방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무엇을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그들을 이끌어낼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누구를 알아간다는 겁니까?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성도들, 문재인 대통령 아십니까? 알죠? 우리 알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아시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를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왜 모를까요? 만나본 적이 없어. 교제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광야로 이끌어내라. 거기서 하나님이 예정한 산에서 거기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예배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배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들을 만나겠다는 거죠. 그들과 교제하겠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안다라고 한 거죠. 야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서로 만나서 교제해서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 말씀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우리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누구를 아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편 9절 1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뭐 한다는 겁니까?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크기가 크면
더 크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더 크신 하나님을 통해서 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셔서 그 문제 속에서 말씀하신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 알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크기가 믿음의 크기고 하나님을 아는 크기가 우리 인생의 크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 출애굽기 5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로가 하는 말이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겠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러거든요. 이것으로 끝나버리면 간단할 것 같지만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몰라요. 근데 그렇게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나중에 홍해 바다에서 바로와 바로의 군대가 다 뭐합니까? 다 멸망당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뭐 한다는 겁니까? 사망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면 멸망한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예수님을 알아야 무엇을 누린다는 겁니까? 영생을 누린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면 어쩐다는 겁니까? 멸망한다는 거거든요. 바로는 이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거든요.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러다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죽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영생을 누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누구를 알아가는 거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거든요. 우리 문제 있으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이 누구시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주의 이름으로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많이 행했습니다 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마태복음 7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나는 안다고 그러는데 주님이 나를 모른다 그러면 이게 우리 소망이 없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나시고 교제하심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애줄타기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미국과 캐나다에 걸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에다가 줄을 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갔다가 오는 외줄타기를 했답니다. 줄도 매지 않고 이게 장대 하나 들고 갔다 왔어요. 사람들이 조마조마하게 보는데 잘 갔다 오더랍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있는 데서 그랬다는 거죠. 내가 한 사람을 내 목에 태워가지고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탈 사람은 나오십시오.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안 나가지. 그걸 어떻게 믿고 나가겠냐고. 그런데 꼬맹이 하나가 손을 번쩍 들면서 저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를 목에 태우고 이제 그 외줄을 타고 이제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갔다 오는 거죠. 그런데 혼자 가기도 힘든데 아이를 위에다 태웠으니까 더 조마조마하죠. 그런데 가까스로 건너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마음에 박수를 치면서 이제 궁금한 거예요. 꼬맹이가 도대체 어떤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했는가. 야, 너는 안 무섭더나. 그랬더니 하나도 안 무서웠는데요. 왜 안 무서워? 그랬는데 꼬맹이가 한 마디 이야기했답니다. 그 아이가. 저분이 우리 아버지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니까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다는 거지. 나는 우리 아버지를 믿는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우리 인생의 애주를 타고 건너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누가 그 위에 오를 수 있냐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자는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나가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모세에 대해서 신명기 34장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다시는 이스라엘에 모세 같은 선지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뭐 한다는 겁니까? 아는 자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과 대면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도 올 한 해 하나님과 대면해서 아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광야길에 어떤 수많은 문제가 있어도 모세가 이겨내고 이겨낸 것처럼 우리도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그래도 순종하는 모세입니다. 오늘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라 그런 대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가서 전했는데 사람들이 듣지 않아요. 왜 듣지 않았냐면 9절 중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인생이 힘드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라고 명령하시거든요. 그랬더니 모세가 오늘 12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도 듣지 않는데 바로가 어찌 듣겠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에게 가라. 내가 전한 말을 내 명령을 전해라 그러거든요. 손들은 모세와 아론이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갔어요. 오늘 출애굽기 7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믿지를 않네요. 바로가 들어주지를 않네요. 그런데도 그래도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뭐 한다는 겁니까? 그 순종의 자리로 가고 갑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는 거거든요. 성도는 저놈들도 실은 이게 바뀌지 않아요. 사람들이 믿어주지를 않아요. 말씀으로 사는데도 환경이 바뀌지 않아요. 믿음으로 사는데도 형편이 좋아지지 않아요. 그럼 그때 뭐 하는 마음이 생기냐면 이러면 안 되겠다. 다른 길을 찾아야지 하면서 교회 떠난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래도 순종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쳐주시는 날이 온다는 거거든요.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요나단과 다윗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우리 금요 기도회 때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 실은 요나단은 사울왕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죽으면 누가 왕이 될 수 있냐면 요나단이 왕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름도 없이 양치던 다윗이 어느 날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 봐가지고 왕이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사울왕이 다윗을 죽여야 돼요? 요나단이 다윗을 죽여야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울은 자기가 지금 왕이니까 뭐 다윗이 왕이 되든 요나단이 왕이 되든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요나단 입장에서는 다윗만 없으면 누가 왕이 되는데, 내가 왕이 되는데, 다윗만 없으면 그 자리가 내 자리인데, 그런데 다윗이 있거든요. 그럼 누가 죽여야 되겠습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성경에 요나단이 다윗을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일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20장 17절에 보니까 이는 그의 생명을,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윗을 사랑했다 그러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답니까? 그놈만 없으면 내가 왕인데. 그런데 도리어 요나단이 다윗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대적을 물리쳐 주실 것이다.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합니다. 자기 생명처럼 사랑해요. 요나단이 다윗을 위로합니다. 야, 너 낙심하지 마라. 우리 아버지가 힘들게 해도 우리 아버지도 아신다. 네가 왕이 될 걸 아신다. 그러니까 너 잘 견디고 있으면 네가 왕이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믿음 안에서 가능한 일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요나단이 누구에게 순종하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내가 왕이 될 차례인데 하나님 누구를 세우세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래도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왕의 자리를 다윗이 차지하는데,
성도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으로 오십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왕으로 오시거든요. 그 일을 이룬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요나단이 그래도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생각과 우리 계획과 우리 계산을 보면 그게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면 그래도 우리도 뭐 하자는 겁니까? 순종하자는 거죠. 그래도 순종하면 하나님이 인치신 날이 와요. 창세기 22장에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리치려고 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마라.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쳐주시는 날이 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여호와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이 믿음 가지고 저 여러분들이 그래도 순종하는 모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이아몬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이 있대요. 물에 넣어보면 안답니다. 물에 넣으면 이게 따로따로 넣으면 잘 모른대요. 그런데 가짜와 진짜를 함께 물에 넣으면 진짜는 빛이 난대요. 그런데 가짜는 빛이 안 난대요. 물속에서 진짜는 반짝반짝 빛이 난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구별하겠습니까? 역경의 물에 넣어보면 압니다. 고난의 물에 넣어보면 알아요. 상처의 물에 넣어보면 그때 뭐가 나야 돼요? 빛이 나야 돼요. 기도의 빛이 나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아는 빛이 나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빛이 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치실 그날이 온다는 거죠. 그때 저 여러분들이 여호와 일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줄 허락해 주시고